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채연 자매님과 반주해 주신 조효준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로 델타 변이로 좀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잠깐 성경을 좀 찾으시겠습니까? 잠깐 컴퓨터가 됐어.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배경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의 그 똑같은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황폐해진 땅에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출발점이 훨씬 쉬웠고요. 이 노아와 가족들은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노아 홍수 40일 동안 비가 와서 지구가 물로 덮인 성경의 실제 사건입니다. 이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의 200여 부족이 270여 종의 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림으로 또 토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그려놓은 토판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고요. 또 방주도 보이고요. 맨 밑에는 무지개도 보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입니다. 지금까지도 채굴이 계속될 만큼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700년 동안 2600세제곱킬로미터의 암염이 소금이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진은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요. 해발 3,500m 위에
있는 소금 사막입니다. 이곳 소금 총량은 최소 100억 톤이고 총량으로 볼 때 볼리비아 사람들이 수천 년 먹고 남을 만큼 그 이상의 막대한 양이라고 합니다. 해발 3,500m 위에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소금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500m 위에 그 막대한 소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홍수로 바닷물이 모든 육지와 산꼭대기를 뒤덮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 홍수 후의 잔해물들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으로 매장지를 만드셨고, 물을 말리기 위해 강풍을 불게 하셨고, 이 강풍으로 시체들이 옮겨지고 그 위에 나무와 흙과 바위를 쌓으셔서 석탄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이 비로 홍수로 멸망할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만 설교를 했다 쳐도 1년 52주 곱하기 120년 하면 6240번 똑같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길게 해봤자 몇십 년인데 120년간 똑같은 설교를 한 이 노아도 참 대단하고, 그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도 대단한 것입니다.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얘기할 때 들어. 몇 번을 얘기해야 되니? 몇 번 안 들어도 그렇게 답답한데, 이 노아는 6,000번을 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믿지 않았고 흘려들었고 무시했습니다. 노아가 실망했을까요? 안타까웠을 겁니다. 중체대한 이 기별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그 기별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참 실망이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도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집 근처에 일요일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서울위생병원교회, 여기죠, 이 교회에서 예언전도를 했습니다. 연합전도입니다. 호주의 피터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김상도 목사님, 고영 목사님, 여러 분들이 통역을 하시고, 근데 저희 형님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본인이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서를 읽었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런 가운데서 이 종말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런 종말에 관한 그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현수막을 보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했는데 그 당시 일주일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연합전도의 마지막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형님의 소개로 저는 서울 36 중학교를 알게 되었고, 거기로 입학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곳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들었고, 제가 40년 후에 여기서 지금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제 열매를 거둘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나에게 영혼이 있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니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잘 마음문을 열어서 그 전도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무슨 세상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계속 행했습니다. 노아가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해도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드러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한 기별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사심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뼛속까지 침투한다고 그랬어요. 뼛속까지 침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 자체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죠. 결국 120년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를 묶고 나무에 묶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 입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하였을까. 구원의 기회가 한 번만 더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은혜의 시기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상에 바빠서 하나님의 그 기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4장에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순수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 가운데 바벨론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경고하신다. 이제 그분은 국률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서 마스크 쓰고 다닐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비라는 자체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온 마음으로 믿으심으로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단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온 후에 이제 비가 그치고 결국 땅이 드러나고 이제 드디어 방주문이 열렸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남아있기는커녕 산들과 언덕들은 흙탕물로 대를 이뤘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는 감사의 예배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가족이 구원받은 거 감사한 일인데요, 이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세상이 폐허가 됐습니다. 시체들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시련과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데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세훈이가 한 번은 그 서울 삼육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3류학교지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한 번은 세훈이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죽기 전에 세훈이한테 돼지고기 한번 먹이고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세훈이가 너 그럼 영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안식일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만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세상살이 자체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숨을 잘 참는 것.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도 숨을 잘 참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도 숨을 잘 참아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할 때도 숨을 잘 참아야 또 노래를 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참아야 또 상대방의 그 깊은 마음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냥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문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숨을 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반대로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을 잘 쉬어야 숨을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숨을 들여마시지도 않고 내뱉기만 하면 사람이 빨리 방전되고 지치고 빨리 병이 드는 것입니다.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호흡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영육간에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기는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 공급 없이 살면 빨리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시간입니다. 노아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포벌판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도록
먼저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다 보십시오. 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배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생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 시련들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것 없이 세상부터 나가서 막 그렇게 일을 하면 빨리 방전되는 거예요. 빨리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06쪽에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서 나왔으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즐겁게 그 가축의 일부를 주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먼저 자기의 집을 져야 되는데 그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노아는 황폐해진 땅에서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계속 보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11조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나?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황폐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노아처럼 지금 황폐한 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이 그 홍수 이후에 정말 먹구름만 봐도 두려웠을 겁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또 홍수로 멸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뇌는 1초 단위로 그 기억을 저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리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은. 그래서 고난들은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천천히 1초 단위로 그걸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또 생기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녀들은 그 먹구름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땅에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까 땅이 이제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은 그 트라우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를 보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무엇을 믿겠습니까? 정말 한치 앞을 내다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정말 7월 달부터는 풀릴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요, 이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봐도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게 있으면 평안이 있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아.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결국 흩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서는 데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세상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그분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노아에게 약속하신, 노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도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노아 홍수로 땅 위를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나의 인자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인자는 영어로 보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그걸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 가운데서 이 약속을 믿은 것이에요. 충분히 열매 맺고 증가하고 채우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명령,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1950년대에 서울위생병원 사진입니다. 그 위에가 배봉산입니다. 주변에 논이 많았다는 것이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예배당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삼육서울병원이 1936년에 설립되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도 허벌판이었다는 것이죠. 논이나 벌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1936년에 병원을 짓고 원내 1948년에 구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삼육중앙교회가 이 전쟁 중에서도 1949년부터 1952년 이 전쟁 중에서도 공릉동교회, 이문동교회, 제주도 성상포교회, 장유동교회, 부산위생병원교회, 교문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58년에는 묵동교회, 대성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60년대는 삼패동교회, 중화동교회, 봉두리교회, 호평동교회, 율성리교회, 과천교회, 세서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6.25 전쟁 때 6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떠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입니까? 창세기 9장 7절 충분히 열매 맺고 증거하고 채우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거 다 명령문입니다. 충분히 열매 맺고 증거하고 채우라.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면 이렇게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무슨 열매를 충분히 맺고 증거하고 뭘 채우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수록 이 약속 믿고 나아가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한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다 이루리라.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이고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약속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비록 우리가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못 보게 될지 모르는데 한 2주 정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전진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또 삼육중앙교회가 충분히 열매 맺고 증가하고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